오늘 본문은 23장에 이어서 욥이 엘리바스에게 대답하는 말의 내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욥의 대답에는 엘리바스가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근거로 삼은 것처럼 세상이 단지 인과응보의 법칙만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욥은 강조합니다. 욥은 먼저 어찌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미루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신 것 같은지 따지듯이 외칩니다. 1절이죠.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이 욥은 이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하고 부패한지 이제 여러 가지를 나열하면서 악인이 오히려 의인을 핍박하는 그러한 현실의 모순을 들추어내죠. 먼저 악인이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리며 번영을 누리는 현실을 탄식하면서 말합니다. 2절이죠. 경계선까지 옮기고 남의 가축을 빼앗아 제 우리에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부가 빚을 갚을 때까지 과부의 소를 끌어가는 사람도 있구나. 가난한 사람들이 권리를 빼앗기는가 하면 흙에 묻혀 사는 가련한 사람들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가서 숨기도 한다. 이렇게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빈궁한 삶을 사는데 오히려 악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괴롭히고 착취하는 그런 현실을 욥은 계속해서 탄식합니다. 5절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들나귀처럼 메마른 곳으로 가서 일거리를 찾고 먹거리를 얻으려고 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 먹일 것을 찾을 곳은 빈들 뿐이다. 가을 거지가 끝난 남의 밭에서 이삭이나 줍고 악한 자의 포도밭에서 남은 것이나 긁어 모은다. 잠자리에서도 덮을 것이 없고 추위를 막아줄 이불 한 조각 없다. 산에서 쏟아지는 소낙비에 젖어도 비를 피할 곳이라고는 바위 밑밖에 없다. 아버지 없는 어린아이를 노예로 빼앗아가는 자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빚을 못 갚는다고 자식을 빼앗아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입지도 못한 채로 헐벗고 다녀야 하고 곡식단을 지고 나르지만 굶주림에 허덕여야 한다. 올리브로 기름을 짜고 포도주를 담가도 그들은 여전히 목말라 한다. 이 욥이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탄식하며 부르짖기까지 하는 것 같은데 어찌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외면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더욱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12절에 그럽니다. 성읍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하신다. 욥이 볼 때 너무나도 한탄스럽고 또 참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악인들은 그럼에도 그 악을 행하는 것을 계속하면서 악인들의 특징을 보니까 악인들은 빛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어두움을 좋아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한다는 그런 특징들을 드러내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이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죠. 13절입니다.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빛이 밝혀주는 것을 알지 못하며 빛이 밝혀주는 길로 가지 않는다. 살인하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을 죽이고 밤에는 도둑질한다. 간음하는 자는 저물기를 바라며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얼굴을 가린다. 도둑들은 대낮에 털집을 보아두었다가 어두워지면 벽을 뚫고 들어간다.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밝은 한낮에는 익숙하지 못하다. 그들은 한낮을 무서워하고 오히려 어둠 속에서 평안을 누린다. 하지만 이런 악인들을 향해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내려질 것이다 라고 욥은 확신하며 그렇게 말을 하죠. 18절부터 말합니다. 악한 사람은 홍수에 떠내려간다. 그의 밭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니 다시는 포도원에 갈 일이 없을 것이다. 날이 가물고 무더워지면 눈 녹은 물이 증발하는 것 같이 죄인들도 그렇게 수월로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그를 낳은 어머니도 그를 잊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는다. 아무도 그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악은 결국 잘린 나무처럼 멸망하고 마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욥이 갖고 있는 이런 믿음에 비해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처럼 죄악되고 패역한 악인들이
악한 행위를 일삼는데도 이들에게 아무런 심판도 없다는 것이죠.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저절로 원망이 터져나오고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21절입니다. 과부를 등쳐먹고 자식 없는 여인을 학대하니 어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들을 휘어잡으시니 그가 한번 일어나시면 악인들은 생명을 건질 길이 없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안정을 주셔서 그들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는 듯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죠. 그러면서 끝으로 욥은 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갈망하면서 자신의 바람이 정당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자신의 말을 마무리합니다. 24절이죠. 악인들은 잠시 번영하다가 곧 사라지고 풀처럼 마르고 시들며 곡식 이사처럼 잘리는 법이다. 내가 한 말을 부인할 사람이 누구냐? 내가 한 말이 모두 진실이 아니라고 공격할 자가 누구냐? 욥이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건 이런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비록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악인들이 보존되고 있고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욥의 믿음은 이런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욥 자신은 멸망받게 될 악인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걸 친구들에게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죠. 특히 부조리한 현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겉으로 나타난 현상만으로 선악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친구들에게 강조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이 악한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심판의 고난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새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죄를 범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친구들의 정죄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욥의 이런 고백들과 이런 항변들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이 욥의 마음속에 내적인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욥 자신이 말하자면 영적인 싸움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주목하게 되죠. 그걸 간단히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믿고 고수하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믿음이 자신이 막상 극심한 고난에 처하게 되니까 이 절실히 보이는 이 세상의 부조리하고 죄악된 현실이 눈에 들어오면서 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 벌어지는 차이 가운데서 욥은 내적으로 갈등하고 있고 영적으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욥의 내적인 갈등과 영적인 싸움은 오늘 우리 역시도 비슷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의 믿음과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나도 다를 때가 있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귀를 기울이신다는 믿음을 갖고서 고난당할 때 주님을 찾고 밤새도록 두 손을 지켜들고 쉬지 않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때때로 자주 전혀 위로가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도 불안하고 근심만 쌓이고 잠도 오지 않아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괴로워서 말할 기력조차 없을 때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과 현실이 너무나도 다를 때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른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바로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한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사람의 한계구나.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인정하는 것이 어쩌면 믿음과 현실 사이의 이 괴리를 돌파해 나가는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내 생각에서 하나님 생각으로 생각의 초점을 바꾸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생각의 초점을 바꾼다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사실들을 떠올리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죠. 과거를 생각한다는 것이 단지 행복했던 나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번민하고 있는 현재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좋았는데, 내가 과거에는 잘 됐는데, 지금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런 식으로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 오히려 한숨만 짓고 마음이 약해지고 뜬누로 밤을 지새우고 지쳐서 말할 힘도 없게 되겠지요. 둘의 차이는 뭔가 초점이 과거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과거를 기억한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좋았는데 그때를 기억하며 현재와 비교하면서 자신의 현재 상태를 원망하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지존자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그 구원하신 행위들을 기억하는 것으로 생각의 초점을 나의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하심의 과거로 생각의 초점을 전환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77편을 보면은 아삽이 그런 모습들을 보이며 그렇게 고백합니다.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이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이 생각의 초점이 이렇게 바뀌는 사람에게는 물론 자연스럽게 한탄과 원망과 그런 불평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행하심들을 기억할 때 한탄과 원망과 남을 탓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찬양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자 힘쓸 것이고, 원망보다는 소망의 기도가 터져 나오리라고 봅니다. 아삽이 시편 77편에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주님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주님의 팔로 속량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의심과 불안의 벽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점에서 출애굽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도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때때로 나의 믿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커질 때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가장 높으신 지존자께서 그 오른손의 능력으로 일하시던 해를 기억하면서 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고난의 상황이 지금 당장 바뀌지 않는다고 실망하기보다는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다지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힘써 나갈 길을 소원합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날마다 때마다 또한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